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모습,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그 의를 이루신 그 모습과 모양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아닌데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의를 이루신 방법, 그 모양은 어떤 높은 자리에 있거나 위대한 자리에 있어서가 아니라 가장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영화로운 몸을 버리시고 우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가장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하심, 낮아지심을 통해 우리는 그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구원과 생명, 영원한 이 기쁨과 안식은 누군가의 이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이 은혜는 예수님의 이러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11절까지의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낮아지심으로, 이 겸손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의를 이루셨다. 그러므로라고 12절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그러므로라는 단어인데 그 앞에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적인 당위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는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12절 바로 위에 보통 성경책에 다 표시가 아마 돼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 책에서도 보면 12절 바로 위에 우리가 읽은 이 단락을 소제목으로 달아놓은 그 제목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인이라 칭함받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려면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살고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있을 때뿐 아니라 없을 때에도 더욱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자,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직 구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새롭게 성취되어야 할 새로운 과제, 새롭게 이루어야 될 구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그 이루어야 할 구원은 그런 의미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모든 의를 이루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모든 의를 다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원은 다 완성되고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루라라고 하는 이 구원은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이루실
이 구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날을 향하여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라라는 의미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새롭게 이루어야 될 구원이 아니라 이미 받은 그 은혜와 구원에 합당한 자, 구원받은 자, 흠없는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구원을 이루는 삶,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과 은혜를 누리며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의 모습으로서 계속 살아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을 이루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두렵고 떨림이다 라고 하는 단어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두려움과 떨림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두려움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삶으로써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없을 때에는 더욱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적어서 보내기 위해 그래서 쓴 편지가 지금 이 빌립보서인데,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과 같이 있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 없을 때에도, 나 있을 때만큼 그 있을 때보다도 더욱더 하나님 뜻과 말씀에 복종하는 삶으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없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다른 사람이 그들을 쳐다보거나 그들을 감시하고 그런 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와 계속 같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닌다면 우리가 어찌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계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러한 삶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대하여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해서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불평,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의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의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평, 불만, 원망이 가득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 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늘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하였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비를 그치라. 이 시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악한 의도, 나쁜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과의 분쟁이나 논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마음과 의도를 이야기합니다. 악한 동기에서 발생하는 행동인데 이런 행동들을 그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범사에 늘 감사하며 그리고 이웃들과의 화친과 화평케 하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삶을 어떤 일에 대하여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모든 일에 대하여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만한 사람은 얼마든지 용서해요. 우리가 어떤 선을 베풀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얼마든지 그 선은 다 행할 수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를 안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누구든지 안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에 대하여 하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 범사의 모든 상황에 대하여 원망과 시비를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더라도 시비를 일으키고 싶은 마음,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분쟁을 일으키고 싶어 하는 혹여라도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의 모습, 원망과 시비를 그치려 하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남들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되면 전혀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의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고 누구나 다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가 원망과 시비를 그침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의 모습을 우리는 갖춰야 하는 줄 믿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 세상을 짜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 이웃들과의 화평, 이웃들과의 화친을 이렇게 도모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늘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삶은 사실 우리 성경에서만 가르치진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어떤 도덕책이나 철학책, 어떤 사상, 이런 이야기에서도 유명한 격언이나 명언 같은 데에서도 보면 이런 말들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원망과 시비가 없이 세상에 만족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물며 우리 기독교인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부르심 받은 우리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은 이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하여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여 이웃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의 모습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사는 겁니다. 밝혀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붙잡고 그것을 끝까지 주목하여 바라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결국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결국엔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이 모습을 살아갈 때에 결국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다름질과 우리의 이 수고, 헌신,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다름질하고 수고하였던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언제 자신이 처형당하고 죽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계속 이 복음의 부르심을 받아 살아왔던 그의 헌신된 이 삶을 통해서 결국 지금 이 상황까지 왔는데 결국 자신이 죽게 되더라도 그래도 자신은 끝까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여기서 전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방식 중에 재물 위에 포도주를 쏟아 부어드리는 하나님의 제사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전제로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헌신과 수고, 그들의 헌신 위에 자신이 전제로 부어져서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된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 드려진다, 순교한다,
목숨을 잃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이 목숨을 잃고 순교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자신은 끝까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목적,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을 위해서 내 안에 행하시고 내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안에 행하시며 우리 가운데에 힘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 무엇입니까? 결국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다 주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안에 행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살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 가운데에 부귀영화를 누리며 안락한 삶을 살게 되는 것보다도, 이런 욕심보다도 내가 죽게 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부어드려져서 드린 바 되는 것, 죽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상황을 나는 더 기뻐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진정한 평화와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뜻과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 바로 내 삶의, 내 심령과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 진정한 평화와 안식,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목적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게 진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안식, 기쁨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전체 이 서신서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이 주제는 기쁨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누립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내 뜻과 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때 기쁨을 누립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내 삶에, 내 심령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기쁨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세상 가운데에 밝은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창원발림교회도, 저와 여러분 모두도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욕심이 성취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 천국,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창원발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보며 함께 기뻐하며 영원한 생명, 천국을 누리며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창원발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